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 위에서 우리 김사랑 선교사, 우리 윤남도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영근 선교사가 또 좀 몸이 많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카르타 나와서 조금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 참 외롭기도 하고 또 환경과 또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건강 체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김철구 선교사가 지금 이제 파푸아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지 이제 거의 한 28년, 한 30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젊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회사 그쪽에 이제 공장의 책임자로 이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사의 그 직장을 간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 살면서 사실은 이제 몸이 많이 허약해지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때마다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사랑 선교사한테도 이제 선교 편지가 왔는데 특별히 이제 많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 편지가 오면 그걸 이제 인쇄해서 그 각 목장별로 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장은 그 이제 선교 편지를 지금 목장 예배 때 한 번씩 다 읽어주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런 모습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김사랑 선교사 선교 편지를 이번 주일날 이제 다 같이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러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붙여질 텐데요. 우리 이제 YCT 우리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3달 정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표가 이제 바깥에 좀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꼭 참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의 교회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소식도 들려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 정말 이렇게 순교한 선교사 없음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선교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뒤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송영건 선교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모습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김사랑 선교사 이제 사무실 얻는 문제 또 물질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설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주님 아십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어떤 논쟁을 하는 일종의 논쟁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쟁법이 뭐냐면 질문을 하고 이제 상대방이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 이제 그것이 답이 끝나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이런 가운데서 쭉 만들어진 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 보신 분, 근데 읽어봤을 분은 아마 일산에서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책을 한번 보신 분 있어요?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입니다. 저도 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고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읽었는데요. 맨 처음에 그 책을 이렇게 딱 접하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질문하고 질문.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이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었었어요. 뭐 항상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주제 있으면 주제에 쭉 설명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신학책이잖아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참 책을 참 그렇게 썼구나.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퀴나스가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그게 로마서가 쓰였던 방법입니다. 로마서가 질문, 답 이렇게 하는 것 해서 쓰여지진 않았지만 로마서의 모든 그 이제 논증 방법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그 신학 대전을 쓴 그 이제 그 방법론이 사실 이제 로마서의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변증하면서 썼던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특별히 로마서 이제 9장,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리고 또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구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문하고 질문에서 답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받았던 수십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사실 교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9장을 마치는데 10장, 11장까지를 더 보면 저기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책의 특징이죠. 전반부는 항상 교리고 후반부는 이제 생활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갖는 아주 참 이게 묘한 패턴입니다. 항상 먼저 교리를 얘기해요. 특별히 어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교리, 의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들 이런 교리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딱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항상 사도 바울 편지의 후반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리만 너무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 교리와 함께 삶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 발은 교리, 신학이죠. 한쪽 발은 삶. 이 두 가지가 굳건히 있을 때 흔들리지 않지. 이 교리가 이제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삶에 관한 부분만 많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 앞에 쉽게 넘어가요. 퍽퍽 넘어가요. 반면에 또 교리가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좀 이 삶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사람들은요, 일종의 그 이제 바리새인적입니다. 아주 신앙은 잘 서 있죠. 교리적으로는 분명하죠. 근데 삶의 부분들이 약한 사람들은요, 좀 바리새인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또 이제 포옹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삶과 교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제 21년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별짓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신학 안에 건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안에 건강하게 서 있으면요,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이 와도요, 교회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 안에만 또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숨이 막히죠. 또 이제 삶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정말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 우리 교회는 그것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 교리와 삶이 함께 이루어져 있고,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세상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르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들 참 복된데, 오늘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왜 할 말이 없냐면, 정말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은 의를 따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음란하고 거짓 속에 있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원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의를 얻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사람이 된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바울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였던 것이 이제 그 기원 후 한 50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이 만약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함을 얻은 것이 이때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한 1200년 전입니다. 아주 옛날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저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 이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구원 얻는 그 상황에 딱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의를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만 구원받은 사람이 등실에 있다고 하는 것 앞에 사실 사도 바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말을, 자신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도저히 자신의 삶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인간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기를 쓰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자, 찾으셨죠? 11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함이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오면서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세리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저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나름대로 의롭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자 보십시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정말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11조 탁 떼어먹지 않고 열심히 11조를 드렸어요.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7일 중에서 이틀을 금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엄청난 죄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더 많은 의가 쌓여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 많은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으면요, 스스로 이제 그 열심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 열심 속에서 또 굉장히 교만해요. 그냥 자신이 대단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지적하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요, 제발 새로 된 사람들,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을 좀 많이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11조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불쌍히. 응? 불쌍히 여기지. 그냥 11조도 못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는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죠.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안 돼가지고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발 정죄하지 말고. 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참 잘하죠. 근데 여러분 신빙 권사들 수요예배 때 기도해요, 못해요? 근데 신빙 권사 어디 있어요? 신빙 권사인데 기도 잘하는 사람들 몇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빙 권사들이 수요일 날 간 떨려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저 그냥 좀 놔두세요. 아이고 좀 아직 신앙이 안 됐나 보다. 그냥 그 사람들 왜 안 하냐고 그냥 뒤에서 흉보고 그냥. 난 도대체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이 도대체 저 예수를 도대체 뭘로 믿었나 저 사람들은. 여러분 오죽하면 못 하겠어요. 오죽하면 권사식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냥 기도도 못 한다고 뭐라고 구시렁거리고. 난 도대체 예수를 뭘로 믿는 사람들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사람들을 얼마나 실족시키는지 아세요? 그런 한마디를 들은 사람들이 그게 낙심이 되면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잖아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들. 못하나 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아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야죠. 그거 가지고 뒤에서 또 뒷담하고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못하니 뭐 그냥 권사 됐으면 해. 저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나는 옛날에 제가 기도 때문에 너무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 제가 항상 존경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누가 아파가지고 한 10번도 내가 얘기 더 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양삼남 이제 저보다 한 5살 6살 더 먹은 이제 누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냥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고등학교 막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누님 많이 아프세요 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과일이 나왔어요. 아이고 과일이 나왔어요. 세상에
요즘에 과일 흔하지만요, 여러분 70년 초반에 과일은요, 여러분 진짜 큰 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과일이 나왔구나 그러고 그냥 침을 꿀꺽 삼키는데, 그 옆에 임진영이라고 하는 나 1년 선배 친구가 있는데, 자 우리 정 선생님 기도, 정병갑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아버린 거예요. 이런 왼수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요, 진짜 여러분 머리가 하얘져요. 난 세상에 머리가 하얘졌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내가 경험해봤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을 못해서, 아무 생각을. 야, 세상에 내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또 깡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깡다고 꽤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겁도 안 나고, 제가 무슨 일할 때 겁내고 막 이래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몇 분을 그러고 막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냈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 못한다는 사람 항상 존경해요. 그 사람은 기도 못한다고 말이라도 했죠. 나는 머리가 하얘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슨 신앙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하고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세요. 항상 제가 그렇게 해요.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항상 제가 적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취임할 때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항상 써가지고 기도해요. 최고의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미국 최고의 목사가 그때 와서 기도하거든요. 항상 써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써서 기도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안수 집사 장로님들, 또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항상 써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는 기도 3가지 써가지고 다니라 그래요. 제가 써서 여기다 책갈피에다 딱 놓아가지고 다니라 그래요. 언제요? 혹시 이런 예배 때, 이런 공예배 때 쓸 기도문 하나, 그 다음에 목장 예배 때 쓸 기도문 하나. 목장 예배 때 갑자기 기도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모임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도록 꼭 한 세 문장 정도 써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제가 나처럼 하얘지지 말고. 저는 그때 세상에 내 평생에 그렇게 하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21살 때인데 21살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21살 이후에도 내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지켜주고 좀 그러세요. 여러분들 제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얼마나 얄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바리새인이 미웠겠어.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같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뭐 이러고 그러더라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덕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어요? 저는 딴 건 다 해도 이 금식은 잘 안 돼요. 이게 금식이 안 돼요. 굶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는 3일 4일 굶고 나면요, 도대체 무슨 뭐 기도, 매일 생각나는 게 짜장면만 생각이 나가지고 금식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이 한마디로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모든 의의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참 열심히 있는데 근데 한마디 말들, 툭 던진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아픔 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참 바리새인을, 난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성경을 읽다가 항상 여기에 멈추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요. 난 혹시 그러지 않았나. 내가 목사 생활 30년 했는데, 교육자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이 한두 마디의 말로 인해 가서 다 잃어버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이 부분들을 고민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요, 말 실수 안 하려고 무진장 조심해요.
정말 나만큼 조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조심해요. 요즘에는요, 또 이게 블랙박스요. 그게 차 안에서 얘기한 것도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차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혹시 뭔 일 있어가지고 블랙박스에서 그거 찍힌 거 이렇게 가지고 혹시 틀어볼 일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누구 흉보는 거 거기 녹음되면 그거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차 안에서도 내가 말 조심을 해요. 여러분, 차 안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쥐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아무튼 낱말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우리 이 수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이 부탁해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자가 될지언정 연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어도 고기 먹는 게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절대 고기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정말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애써오고 땀 흘렸던 거 한마디 말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세리는 날마다 토색하고 날마다 도둑질하고 날마다 나쁜 짓 하던 놈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가 사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죠. 스스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만이고요. 이런 교만이 바로 아담부터 내려왔던 인간의 원초적 범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이제 지혜로운 존재, 스스로 서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본능들이 인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럼 지킴을 받으면서도 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스스로 의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자기 행동으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 잘 가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종종 이제 이 애완견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개가 좋아서 개를 키우는데, 저는 제일 못하는 게 개 똥오줌 치우는 걸 못해요. 아니, 사람 똥오줌도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아이고, 개들이 집에다 방에다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그걸 도저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우리 처제는 보니까요, 개를 2마리 키워요. 매일 들고 다니는 게, 우리 집에 가끔 개 한 마리 개를 데리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오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걸레랑 휴지예요. 그냥 이놈의 오줌 싸면 싹 닦아주고 그냥 또 뭐. 나는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저 뭔 짓을 저러나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한 번은 무슨 명절날 그 집에 이제 뭐 고모가 와가지고 이 오줌 싼 걸 가지고 막 야단을 쳤대. 야단을 쳤는데, 야단을 치니까 그냥 또 이제 집주인한테 야단 맞았대요. 개 야단 친다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개가 이쁜 짓 해서 이쁩니까? 이뻐하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이뻐하니까 우리가 이쁜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을 제대로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사람들 상처나 퍽퍽 주면서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니까 내가 이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허망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허망하다. 그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율법의 기준 안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결국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31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 민족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쓴 사람이에요. 이들보다 애를 많이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이들은 자신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중간사가 있어요. 그 중간사가 언제냐면 이제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을 중간사라 그래요. 그 중간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또 독립운동을 했다가 또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굉장한 격동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격동의 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별나잖아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도 별나게 하고, 또 유대 민족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받는 것을 못 견뎌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이제 다시 이제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 핍박이 가장 큰 핍박이 종교적 핍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카바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중간사에 나오는 전쟁인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 포로를 이제 수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의 그 왕이, 자, 너희들 중에 이렇게 왔는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다 풀어주겠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고기만 먹으면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야 오겹살로 주세요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때 다 죽었어요. 돼지고기 먹는 걸 다 거절하고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는데, 몇 년을 포위했는데도 도저히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항쟁이 심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 티투스가 결국 언제 쳐들어오냐면 안식일 날 쳐들어와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칼을 뽑아서 싸움을 하질 않아요. 이게 칼을 뽑아서 싸우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일이 되잖아요. 노동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 정도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농성했던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됐다는데요, 거의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오니까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7일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모세 다한에 의해 가지고 7일 동안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던 그 유명한 전쟁이 여러분 이제 7일 전쟁이에요. 그러나서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이집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공격의 일자를 이제 키신저가 알았어요. 키신저가 알고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공격의 일자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집트인들이 안식일날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집트도 모슬렘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쳐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이제 이집트가 모든 작전 계획을 짜고 시나이 반도 앞에 그냥 군대와 비행기들을 탁 집결해 놓고 있었을 때 그걸 누가 알았냐면 이제 키신저가 알았어. 키신저가 알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방어하세요. 그럴 때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 방어하지 않았어요. 방어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얻었던 7일 전쟁에서 얻었던 이 시나이 반도를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다 빼앗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을 지키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과거의 유대인도 그랬지만 지금의 유대인들도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에 목숨을, 특별히 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안타깝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을 열심히 매달리고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기원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면서요, 정말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좁은 성에서 100만이 농성을 하다가 죽고 다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킴이 그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불쌍해요. 제가 지금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이제 영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또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로부터 거의 600만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으면 유대인들에게 참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더더욱 더 많이 학살을 당해요. 누구한테요? 폴란드 사람한테, 또 이제 네덜란드 사람한테, 프랑스 사람한테. 사실 유대인들이요, 더 많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한테 그 수용소에서 죽은 게 600만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죽은 사람도 수십만이 그렇게 또 죽음을 당합니다. 참 유대인들이 이런 이제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죠. 자, 그런 게 이제 유대인들인데, 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속에서 그들 삶 속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로 의로워지려고 했었던 모습이에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땅에서 의는 없어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줬던 것은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금도 붙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볼 때마다 참 불쌍해요. 이룰 수 없는 걸, 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저는 부산에서 수영해가지고 저기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태평양 건너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죽으면 되잖아.
아니 여러분, 안 죽고 한 4년 동안 계속 수영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가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안 죽어야 돼요. 우선 상어한테 안 물려야 되고 몸 푸동동하게 이렇게. 전에 한번 조우련이가 이제 대한해협을 한번 수영으로 건넜잖아요. 나는 그냥 수영하면 그냥 이렇게 수영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 많은 철로 된 가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그건 나도 하겠어요. 나도. 아니 여러분, 무슨 저기 그냥 이 큰 철망 하나 있고 그냥 그 철망 하나에서 이렇게 혼자 이 앞에서 배가 끌어가고 그 철망 속에서 수영하는 건데,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한다면 태평양도 건너겠어요. 그다음부터는 몇 년 전에 이제 몇십여 년 됐나, 조련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마도를 건넜다 그래가지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또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또 이제 수영하다 좀 쉬는 시간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철망에 붙어있는 해초들 막 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대마도 건넌 거예요. 진짜 건넌 것은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건너이죠. 실제 여러분, 조련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수영해서 건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죽지 않으면요, 부산에서 수영해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전제가 죽지 않으면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율법을 정말 100% 완벽하게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누구도 망가진 인생 가지고, 망가진 인성과 양심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무슨 수로 완전하게 지켜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조차도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다른 순위가 많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상들 많이 섬기고,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안타까움은, 인간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를 가지고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하지만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사실 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은 자기 노력을 가지고 의롭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어요. 바울 앞에 이제 스데반의 그 옷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일 자의 옷을 어떤 사람 앞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판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옷을 벗겨서 바울 앞에 놓으면 바울이 돌을 던져라라고 거기서 선언하면, 그럼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사용 방법이에요. 근데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스데반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고, 자기는 율법 안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던 자기는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걱정이 많고 날마다 근심이 많고 죄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더 믿음의 사람 앞에 극악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 안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나는 날마다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 믿는 데는 것들은 저렇게 감옥에 가도 편안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 앞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내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탁 깨닫는 순간 모든 짐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저가 이제 느끼게 되어진 거죠.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복음을 들고 이제 이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수십 번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 누구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자,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제 특강이 참 재미있었어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 얘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는 게, 내가 대제사장이지 그러고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어요. 몇 달을 거쳐서 자기를 정결케 해요. 더러운 거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금식하고, 또 이제 무슨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 아주 수십 일 동안 그런 완벽하게 이젠 깨끗해졌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하다고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지성소에서 나오면 다시 이제 또 더럽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돼요. 그 정결의식 속에서, 그걸 정결의식이라 그래요. 그런 정결의식 속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이제 흠없게 해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일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 한 명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이 의 문제 앞에 자기 동족에 관해서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족들이 율법을 갖고 율법 안에서 의로워질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동족들은 의를 얻지 못하고, 저 불신자들,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저 사람들은 의인이 돼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이 사실 앞에 너무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자기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로 붙으면 모든 게 쉬운데, 아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버득버득 우기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벗겨나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유고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할 것이 없다는,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1년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21년의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참 어쨌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많은 일들이 내 결정 안에서 되어졌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서 있었던 거지, 내가 결정해서 무슨 이렇게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보거나 내 목회를 볼 때마다 그냥 딱 하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뭘 더 바라나?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안에서 뭘 더 바라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꿈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시고 또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내가 일은 하겠죠. 근데 내가, 여러분 참 묘하죠. 50대까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60이 떡 넘어가니까요, 아이고 개뿔은 이만큼만 살아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내가 뭘 더 하겠다고 내가 나서나. 이게 의지가 꺾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날 안 거예요. 실제 저는 40대 50대요, 내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뭔가 나가서 해보고도 싶고 또 하기도 했고, 근데 가만히 지난 삶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흐름 안에서 나를 세워주면 내가 그 안에서 일하는 것뿐이고, 주님께서 내려 있으면 내려 있는 것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호수아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또 다윗에 관해 설교하면서 제가 작년에 크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주 앞에 섰던 말씀이 그분, 내가 뭘 더 바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목회했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바라겠나. 더 부흥시켜 주시고 더 키워주시면 더 감사한 것뿐이지. 인생 중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번 툭 쳐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참 많이 봐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삽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항상 버리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의 삶도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옳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봅니다.